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이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강원영 목사님께서 1945년 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22명의 청년들과 함께 선한 이웃 형제단, 설린 형제단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린 형제단이 모태가 되어 얼마 후에 성 야고보 전도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경동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79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강훈영 목사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쓰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삶의 영원한 표상이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평생 동안 영원히 바라봐야 할 본보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율법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한 교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우리 경동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을 참으로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써 강조하던 사람이었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고, 반대로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 이면에 또 다른 뜻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웃사랑만 강조한다면 굳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와준 선한 사람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비유는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의 평소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것은 이들이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유대교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 교리에서 이 사람이 만약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만질 수 없었고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 의해서 자신에게 부정이 탈까 봐, 혹시 죄가 오염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교 신앙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정결한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고귀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 죄스러운 것으로부터 늘 분리되기를 노력했고 항상 거리를 두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멀리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병자들을 차별하고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은 율법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앙, 성전 안에서 깨끗하게 보존되는 믿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자신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는 것, 자신의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고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유대교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한 예수의 도전과 반대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예수는 부정하고 죄에 오염된 삶을 전생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함께했던 사람들은 세리, 죄인, 창녀, 이방인, 나그네, 심지어 예수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까지 끌어안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이 정죄하고 인간이 꺼리는 사람들을 피하고 거리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죽음마저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임박한 죽음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면 그 부정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부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가 오늘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로 덮고 갈등이 있다면 화해로 치유하면서 배제를 포용으로 만들고 혐오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언제까지 방어하면서, 언제까지 부정적인 신앙만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들을 아름답고 향기롭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죽음의 냄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죄로 가득하고 얼룩져 있어도 혹시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는 나쁜 냄새가 나더라도 그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그것을 덮는 것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최근에 꽤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보는
이 테드라고 하는 인터넷 강연회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테드의 대표인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제목과 내용이 저희 기독교계에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은 가장 다정한 전염,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 혐오와 분열에 맞서 세상을 바꾸는 관대함의 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인터넷 세상은 혐오와 배제와 차별로 분열되어 있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을 몰고 왔듯이 우리의 작은 미움과 갈등, 그리고 우리의 혐오와 배제의 그 작은 바이러스도 세상을 오염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인터넷 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혐오와 배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작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랑과 친절과 관대함의 노력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장 다정한 전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책에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다정한 전염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런던에 사는 조슈아라는 사람은 미용사인데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가 그의 머리를, 이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인터넷에 알려졌을 때 수많은 기업과 NGO 단체들이 함께하면서 그 작은 친절이 노숙자를 위한 기금이 형성되는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재작년 워싱턴 DC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휠체어를 탄 어떤 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서서 우산을 꺼내 들고 그 휠체어 탄 분들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그것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 수백만 명이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다닐 때 여벌의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 비를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산을 주는 그런 운동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작은 사랑의 씨앗일 수 있고 작은 바이러스 같은 그런 친절의 전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향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는 움직임은 안타깝게도 모두 교회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이 다정한 전염이라는 책을 읽다가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 나온 논문 한 편을, 그 책과 이 논문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 한국 사회의 이 엄청난 혐오, 이 엄청난 배제와 차별은 사회나 정치나 다른 분야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경동교회가 세워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본보기로 삼았던 교회 창립의 그 시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던 그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에 여러 가지 갈등과 폭력과 배제와 차별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택한 것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전염될까봐 쩔쩔매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고 싸매고 고치면서 사랑의 작은 향기를 퍼뜨리는 것, 작지만 다정한 전염을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79년 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서 이 교회를 세웠던 선조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웃, 향기로운 이웃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가 함께할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경동교회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9년 전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로 이 경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향기를 세상 속에 퍼뜨리게 하시고 선한 이웃, 향기로운 이웃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